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셨죠? 좀 감기 기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 계절에 좀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확인했다시피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그렇게 총회에서 결의할 때 이 율법적 구원관이라는 그 항목을 전부 다 살펴봤더니 하나도 없었죠. 놀랬습니다, 정말. 말씀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오늘 주제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한 2, 3일 최근 2, 3일 동안 있었던 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좀 할 걸 하는데 유튜브에 뭐 쫙 뜨더라고요. 주일과 안식일에 관련된 게 뜨는데 별로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아서 옛날에는 별로 안 열어봤는데 뭐 좀 자꾸 눈길이 가서 이걸 한번 봤거든요. 즐겁다고 그런 뜻을 갖고 있는 펀하고 유토피아의 유자 빼고 펀하고 합쳐서 펀토피아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인데 11만 명이 거기에 조회를 하고 있는, 댓글도 644개. 그래서 한번 봤더니 뻔하기는 한데 인기 있는 여기 이런 유튜브에 보고 있다가 생각이 좀 미치더라고요. 그냥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곳에 댓글을 좀 달아주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좀 많이 달았습니다. 이거 좀 논리적으로 좀 고민해가지고. 그런데 그 일부 뭐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인데 또 지난밤에는 들으면서 댓글을 한 열 몇 개 이제 딸락딸락 주제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달다 보니까 꼬박방울 새기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이 목사님이 하시는 게 주일 안식일은 그 유대인한테만 준 거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이제 예수님 부활 후부터 주일 지켜야 되는데 주일을 지킬 때 안식일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래요. 아니 주일 지키려면 주일 정신으로 지켜야지. 그죠? 그래서 댓글을 달면서 마치 3.1절에 우리가 국기를 개양하는데 어떤 사람이 태극기의 정신으로 일장기를 개양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같은데 그거하고 똑같지 않냐 하면서 좀 그런 말도 좀 넣었습니다. 56만 회 8년 전에 했던 거라 그래도 최근까지도 계속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좀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에 율법주의란 뭔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 중심의 구원관이라는 뜻이고요.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개신교의 교리가 어떤지, 율법
과 믿음 관련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고 개신교의 교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본 신조하고 과거에는 그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를 계기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기별이 됐다는데, 그 이전에 정말 율법주의였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실상을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개신교 교리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이라는 책,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이라는 책을 살펴봤습니다. 안식일 교회는 우리 교회의 기본 교리 27 교리서에서는 성품 변화하고 음식물하고 거기 관련성을 제가 찾아보지 못해가지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언의 신에서 한번 컴퓨터로 조회를 쭉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제 성경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이다. 이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다 하면서 말씀 연구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고, 교회에 보내는 권면이라는 책에 거기서는 이스라엘은 앞에 말씀 많이 있었습니다만 육식을 열망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루해가지고 고기 달라고 아우성 치면서 애굽의 고기 까마가 그리워서 돌아가려고 그렇게 불평불만해 토하던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육식을 열망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상적인 성품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육식에 대해서 또 그 성품, 성격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하셨는데 교리서에서는 왜 다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짧은 생각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서 나는 그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395페이지에 나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끊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가난한 어떤 나라에서는 고기가 가장 값싼 식물이 된다. 고기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리로서 그 육식 완전 끊어야 된다는 그런 걸 채택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거는 제 혼자 개인 생각입니다. 이것도 전에 한번 봤고요. 그 음식물에 대한 그 규정이 완전 폐지됐다고 뭐 아무거나 먹고 막 그러는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 직전에 환상을 보고 그 부정한 짐승들 그 잡아 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지금까지 그러한 것을 한 번도 먹지 않았다. 그런 베드로의 그 생활 습관, 그게 사도행전에 실려 있고요. 안디옥 교회의 문제, 할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하고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총회가 열렸을 때 그 결론 갑론을박하다가 야고보가 결론적인 말로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그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하는 것이 옳은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결이 돼 가지고 편지를 써서 유다와 실라를 바울과 함께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만 보더라도 그 음식물에 관한 그 규정이 완전히 그 폐지된 건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한 이 내용들이 성경에 거의 한두 문장으로 쫙 바로 있었을까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읽을 때 이거는 포함되고 레위기 11장의 그러한 내용들도 베드로가 지키고 있었던 걸 보면은 레위기 11장의 부정하고 정한 그 짐승들 구별하는 그런 것이 그것도 같이 읽혔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적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에 관한 그 부정하고 정결한 그 규정이 폐지된 건 아니죠. 창조시에 다 채식을 했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이사야 11장 7절은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들었죠. 다 같은 생각을 한번 해봤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홍수 때까지 왜 고기는 안 주고 채식만 먹게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제공해 주셨을 것이다. 신생아에게 가장 좋은 음식은 모유이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채식이 가장 좋은 음식이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출애굽 해가지고 광야 생활 할 때 고기 안 줬잖아요. 만나만 줬는데 그 고기 달라고 불평불만 아우성 치는 그 백성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메추리 제공하신 때 외에는 고기를 안 주었죠. 가나안을 가는 백성들에게. 그래서 채식이 원래 음식이고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그러한 그 생각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 쪽이 아닌 장로교 쪽에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 장로교 헌법이라는 그 책에는 10계명을 도덕적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도덕법 즉 10계명은 영원토록 복종케 하는 그 의무가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내 복음서 안에서 이 10계명에 대한 의무를 제외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하셨다고 공식 교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모든 의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 성경 시대에는 폐기됐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영원하고 의식법은 폐기됐다고 그렇게
교리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옛날 제가 보고 뜯어놔 놓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94년 8, 9월호에 보니까 이 장로교 소속의 한 목사인데 십계명이 의식법도 폐지되고 십계명도 폐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은 가끔 텔레비 나와가 이단 전문가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소개가 돼 있는데 교리책은 십계명 영원토록 복종할 의무가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의무를 더 강화했는데 그 목사는 폐지됐다고 주장하니까 자신이 소속된 그 교단의 교리, 사실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있는 거거든요. 장로교의 그 전 세계적인 그 교리를 부정하는 그분은 장로교 소속의 목사가 맞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9장 17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2장 13절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요한계시록 22장 14절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라 해서 계명을 지켜야 그렇게 영생을 얻는다.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 아시는 내용, 아주 이 세상에서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아무 죄도 아닌데 그러한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끔찍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러한 규정들,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들만 보면은, 말씀들만 보면은 성경이 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가르쳐 주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것도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시각을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증거를 가진 자, 이런 자들을 용이 분노하여 싸움을 벌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용이 싸움을 걸어오지도 않을 거고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은 남은 자손이 아니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개신교회는 십계명은 아까 같이 살펴본 대로 영원토록 복종케 하는 의무를 있고 그리스도는 이 의무를 더 강화하셨다. 감리회에서도 도덕이라 일컫는 계명을 순복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고요. 의식에 관한 율법은 장로회, 감리회 다 같은 시각으로 폐기됐다 혹은 속박하지 못한다 했고 감리회에서는 특히 모세의 민법에 관한 교훈도 의무가 없다는 거죠. 율법 그러면은 이제 율법과 믿음에 관련해서 성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아까 살펴본 성경 말씀들은 율법을 지켜야, 계명을 지켜야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렵게 하지 못하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했으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어야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성경은 그러니까 믿음의 율법을 이 행함이 꼭 뒤따라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의 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로의 헌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고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는 은혜로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감리회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장로의 헌법은 하나님의 계명에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선행은 믿음의 결실이며 증거라고 했습니다. 감리회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고 선행은 믿음의 열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라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때 맨 처음 교리부터 과거에 어떻게 그 내용들이 되어 있는지 한번 꼭 살펴보고 싶었는데 나중에 기본교리 27이 나와가지고 율법주의 아닌 것이 확실하니까 이걸 증거로 들이대가지고 우리 교회를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기본교리 27에 기본 신조 18조는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요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개정판 19조에서도 똑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얻는 것이요. 율법과 복음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기본교리 27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이르러 오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그 어떤 행위도 결코 죄인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무익성 지난 시간에 확인했었는데요. 하나님의 화목의 봉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인간의 노력이 헛됨을 드러내준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감사심은 순종을 기쁨으로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영속성에 대해서 10계명입니다. 영속성에 대해서 우리 기본교리 27은 도덕적 율법인 10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반영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은 일시적이거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절대적이고 불변하며 인간에게 영원한 효력을 지닌다고 했고 의문의 율법은 기본교리 27에서 모형은 원형과 만났으며 의문의 율법은 종지부를 찍었다. 그래서 개신교 교리하고 우리 교회 교리하고 요점을 비교를 해봤더니 같아요. 거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행위는 믿음의 결실 증거, 계명에 대한 순종, 그리고 십계명은 영원하고 의식에 관한 율법은 폐지됐다는 거. 그런데 지금 우리 교리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관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길래 율법주의자라는 소리를 그렇게 들었는가? 연합회에서 발행한 우리 교회의 신학과 성교의 초석, 초기 재림교회 교리발전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봤더니 최초의 기본 원칙, 신조라는 말이 붙지 않는 기본 원칙이 1872년에 최초로 나왔는데요. 총 22개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15조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자력으로는 예수님의 의로운 요구사항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칭의를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율법을 간합될 만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해줄 은혜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존해야 한다. 틀린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의존을 해야 하는 그거 틀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만규 교수는 재림교회사에서 기본원칙 제15조항은 칭의와 은혜를 모두 그리스도께 의존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진술에 앞서서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는 조항들이 줄줄이 이어 있다. 따라서 이 진술만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밝히는 데 크게 미흡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한 조항들이 어떤가 싶어 봤더니 11조부터 14조까지인데요. 11조는 십계명이 어떻게 주어져서 돌비에 새겨지고 법궤 안에 담아서 법궤 안에 넣어서 보관되고 또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 성소 안에 그 언약궤를 본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12조는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꼭 그거 준수하지 않으면은 하늘나라 못 간다는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13조는 교황권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요. 14조는 선천적 혹은 육적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저기는 오로지 애정의 급진적 변화, 부정한 원칙을 거룩한 원칙과 교환함으로 말미암아 진압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건 율법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의를 말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림과 받음.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 가지고 율법주의자라고 하기는 너무너무 이 내용들이 그렇게 율법이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그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본 원칙들 중에 그리스도에 관한 규정이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2조인데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제물로 죽으셨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으며 그분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고 계시다.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기에 1888년 이전에 율법주의자였다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 교회가 듣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더 살펴봤습니다. 연합회에서 나온 성소 재림전 심판 예언의 신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책,
그리고 1888년 미니애폴리스 대총회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들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 SDA가 이 미니애폴리스 대총회 전에는 율법주의자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니까 성경 해석 차이로 그 의견들이 미국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동부 쪽에서는 좀 지도자들급의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동부 쪽이었고, 조지 버틀러, 우라이아 스미드 등 그 지도자급 연세 드신 분들이고, 특히 조지 버틀러는 대충 회장도 지냈죠. 서부 쪽은 웨거너, 존스, W.C. 화이트, 헤스켈, H. 존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30대. 그 성경 해석 차이 몇 가지 여기에 두 가지 소개했습니다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관련 논란의 배경과 진행을 살펴보면은 화이트 부인이 1880년에 야영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의사인 E.J. 웨거너가 감동을 받아서 이 구원하는 진리를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1888년 대총회에서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설교를 듣고 버틀러, 스미스 목사 등의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갖고 있은 사람들은 거세게 저항을 했고, 화이트 여사와 웨거너, 존스 등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전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엘렌 화이트는 그 구원관을 미니애폴리스 대총회 전과 후가 달랐는가 확인해 본 결과 믿음과 행함이라는 책 다 갖고 계시죠. 그 책에 19편의 그 화이트 글이 수록되어 있는데 6편은 1888년 이전에 쓴 글이고 13편은 이후에 쓴 글인데 확인해 보면은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글은 직접 교회정은 5권을 꺼내가지고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글은 장막회에서 읽어주기 위해 각 곳에서 장막회에서 읽혀지게 하는 목적으로 1882년 미네아폴리스 총회보다 6년 전인 1882년 5월 30일에 기록된 건데, 화이트 부인은 그대들은 회개해야 한다. 그대들은 속절없는 상태 그대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야 한다. 죄의 유일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함을 느껴야 한다. 이 치료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 미네아폴리스 총회 6년 전에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그분의 손에 완전히 맡기고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하도록 요구하신다. 계속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도록 간구해야 한다. 자아는 죽어야 한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죄악적 욕망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한다.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 결코 굴복시키지 않았다. 우리 목사님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말씀 대언해 주시는데 거의 같은 맥락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고요. 우리 기본교리 27이 나오기까지의 경과를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교리를 공식화해서 교리를 만드는 걸 다 꺼려 했다는 기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같네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까 우리 믿음을 요약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1872년에 방금 확인한 우리 믿음의 요약을 표현했고, 약간 수정하여 정부에서 1889년도에 우리 교회 영감에 수록했고, 그 이후에 또 이슈들을 1905년도 연감에 수록해서 1914년까지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사실 아프리카에서 공무원들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사업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한 성명을 아프리카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요청을 해왔대요. 그래서 기본신조 22개조로 요약했고, 이것을 1931년 영감에 수록하고 80년까지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유사하지만 27개조로 좀 더 종합적인 요약으로 80년도 대총회에서 대체를 하고 우리 기본신조라는 제목으로 27개조의 기본신조를 발행했고, 이에 대한 해설서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교리 27인데 이것을 1988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우리 번역판은 90년도에 나왔죠. 위키백과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 중심의 구원관을 율법주의라고 그렇게 정의하는데요. 현재 믿음의 상태가 현재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는 욕망이 들거나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죄를 짓게 할 만한 유혹을 멀리함으로써 믿음을 지키자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내세우고 그 행위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수준, 그런 수준은 돼야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순종을 하니까 너무 차이 나니까 그들 눈에는 율법주의로 보였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하고 개신교 교리하고 우리 교리 서로 비교를 해봤더니 다 글자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내용, 맥락, 원칙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하고 그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은 말도 안 되게 별의별 개의 성경을 왜곡해가지고 자기들은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든 생각이, 신앙과 교리에 대해서는 정말 갈급한 기도와 세밀한 검토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절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읽어드린 대로 각 시대의 대쟁투 144쪽에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거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좀 실망뿐만 아니라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 복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따르고 있고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죠. 그런데 이단이라 그렇게 비판하고 상대도 안 하고 비방을 하고 하는 데 대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도 상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을 가진 때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행위를 하면은 우리를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하고도 화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또 기쁘시게 하십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들, 그 기적들이 우리 주천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